어제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의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 시므온과 안나를 만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으며 또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 영아 시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공생애가 시작되기까지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것도 역시 누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역시 이 땅에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도 역시 어린 소년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평범한 소년 시절도 역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본받아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닮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말씀에 통달합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는 해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함께 가셨습니다. 절기를 마친 후에 돌아오는데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께서 친척들과 함께 오는 줄 알고 이제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 후에 찾아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두루 찾다가 사흘 뒤에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보니까 예수께서는 선생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선생들은 그 소년 예수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듣기도 하고 무엇을 묻기도 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 나이가 되면 율법을 외우고 공부한 것을 문답식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하면 이 아이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고 성인식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마침 우리가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도착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남자아이들이 율법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고 또 성대한 그런 성인식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율법을 선생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에는 통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욕심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외우고 묵상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깨우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고 시편 119편
9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100절에 보면 이 그 명철이 노인보다 성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롭고 명철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역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기회가 그렇게 되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환경이 열려 있습니다. 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신청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49절입니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부모가 이제 자신을 찾았다는 그런 말을 하자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이 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 때에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를 아는 대로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아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살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일마다 죄를 짓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바뀐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자꾸만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인격의 성숙이 있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아주 잘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웠다고 할 때에 이 신앙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이 건강한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전인격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랄 때 전인격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균형이 깨어지죠. 그래서 몸은 잘 자라났는데 정신적으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인아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대인관계는 아주 좋지만 신앙적으로 전혀 성장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전인격인 성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다 자란 어른이라면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 인격이 성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성숙한 성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자라야 이렇게 온전한 성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51절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부모 공양은 대인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서도 역시 대인관계의 계명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아동학대라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그런 어떤 부모는 정말 공경할 만한 이 근거를 조금 더 찾을 수 없는 부모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라면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공경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인격의 성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닮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말씀에 통달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며 또 인격의 성숙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 그런 기회를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